살면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도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감사가 주는 선물이 뭐냐? 먼저 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말 감사를 내가 잘한다,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구원 받기 위해서 감사합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것은 이미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행하니까 어떤 열매를 내가 맺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이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분들이에요. 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정을 잘 안다는 것은 육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육체의 생각이 어떻게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육체를 체험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본능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믿습니까?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 절기와 함께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19년이 돼서 벌써 참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지금 제가 서재실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때로는 풍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군산 열린교회를 지켜주셨는지 참 어떻게 보면 내 가슴 속에 또 내 뇌리 속에 지나가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다. 우리 자신의 공로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 설명을 하면 너무나 길어요. 간단 명료하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는가, 어떤 유래를 따라서 이렇게 지키게 됐는가, 어떤 복잡한 얘기보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당연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10명의 문둥병자, 이 10명과 추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곡식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 생명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주는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냐면요, 성경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청교도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지내면서
인디안 사람들한테 씨도 없고 막 그러면서 그런 난관 속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추수물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세계적으로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나라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교도들이 한 것을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중에서 세 가지가 똑같은 절기인데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먹는 거와 관계가 있는 절기예요. 그러면 초막절은 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처럼 지금 현재 멈춰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그 텐트를 다 쌓아 짊어지고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또 모든 것이 다 좋냐?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만하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막 생활을 한다. 이게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셨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절기를 지켜 일주일 동안 허수름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그때 먹었던 음식,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이 장막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장막절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막이에요. 그러면 장막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육체를 보호해주는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영혼을 담는 육체의 장막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무실 때 내가 영원히 이 집에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이 자리가 누군가가 와서 누워서 잘 자리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장막절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벗겨버리고 우리를 모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천국으로 모으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수장절은 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이것을 모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이웃과 서로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뭐냐면 곡식을 모으는 날이다 하는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모으는데 추수를 하게 되는데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이제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셨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52주 내내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걸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뒤집어 보면서 잘못된 삶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 받아주시겠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통하여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이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주제로 놓고 봤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와 그리고 1명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인생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도 지금 영혼을 추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추수를 하고 어떤 의미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 부분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이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갈릴리 이쪽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있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멀리서.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음성이 들리는 곳이겠죠. 10명이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었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니까 얼마든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때가 우리가 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마다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본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비춰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센병에 걸렸어요. 지금요. 현재 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럼 내가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누가 확인을 해주느냐?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증표를 주고, 그리고 너는 일반 사회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뭔가 증표가 있어야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직접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무슨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내린 거예요.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갔을 때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쳐주는데 어떻게 말만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어때요?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봤을 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이 어떤 시험 속에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가다가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가다가. 자,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야말로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죠. 네.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뭔가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된 믿음 같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느냐? 삶의 형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와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용서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럼 용서는 어떻게 왜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주기도문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도 나 용서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용서와 겸손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9명의 이런 병, 9명이 유대인의 9명 병에서 나왔지만은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후반절의 질문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본문에서 병 고치는 이적을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보증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보증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영조 목사님은 내내 병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목사님들도 병에 걸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병에 걸려서 살았던 분이에요. 남의 병은 고칠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병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분이 병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보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또 이적과 병 고침은 복음을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수단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주를 가요. 전주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요.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나가 병 고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나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목적을 삼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병을 걷어가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그대로 놔두시든지 나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버릴 수가 없나이다. 이게 진정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한번 고쳐줘 보세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주님과 딜을 합니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큰 문제죠. 그러면 내가 병들어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분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메시아고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을 살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싸납지 않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무조건 내가 20년 믿었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형편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될 수 있을까? 삶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은 겸손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진정한 구원을 내가 받을 수가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단점이 있어요. 왜 죄질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다 있죠. 이걸 주님께서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붙잡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병 고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한 것 같았지만은, 아무런 관계없이 순종하고 간 것 같았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9명과 1명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고 자유스럽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9명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도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것이,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하나 찾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같은 민족이었었어요. 12지파 속에서 나온 같은 민족이었는데 사마리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뭔가 정복하려면은 혼혈 정치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혈통은 같지만은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우리 민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야곱의 혈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요. 사실은 지금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하고 같이 병에 걸렸을 때는 공동체로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나도 병에 나왔는데 너희들 제사장한테 좀 가면 어떡하냐? 아니야, 너 오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유대 땅으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얼마든지 그래,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나 고향을 향해서 집으로 가야지.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을 해서 사마리아 쪽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찾아봤습니까? 예수님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부모, 형제,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도 그들하고 제대로 앉아서 식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빨리 가서 식사도 하고 내가 병에 나왔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절제를 하고 누구한테 먼저 갔느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경배를 하죠.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병만 나았어요. 행복했겠죠. 한 달 뒤에 누가 나를 병을 고쳐줬는지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치유를 받은 사람 중에 9명의 그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병 낫고 본성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저분은 병 고치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믿음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민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고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택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맹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9명에 대해서 질문을 두세 가지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겠죠. 섞여 있는 동네니까. 그래서 10명이 다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뭐 이것을 한 사람에게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왜 고침만 받고 갔느냐. 왜 고쳐준 사람을 찾아오지 않느냐. 이 질문이겠죠. 또 하나는 사마리아 한 명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를 갔느냐. 왜 그들이 메시아인 나를 보고 찬양하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요, 평상시에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고 싶어라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일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사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딱 한 사람만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만 영광 올렸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등하시하고 인종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요즘에도 보면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스포츠에서도 보면은요, 손흥민 선수도 인종차별 돼가지고 그런 뭐 일들이 있었고요. 원숭이 흉내를 내고요. 동양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요. 이런 인종차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요, 동양인들 갖다가 기찻길에다 밀어 던지고요, 때리고요, 자기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인종차별을 하겠다. 하물며 그들이 혈통이 섞였다고 해가지고 개 취급을 했던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너희들 9명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찬양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지금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 열린교회 들어오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등록을 하든 등록을 않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녹을 먹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 아니에요. 찬양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한계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인종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요, 병고침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믿음에는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믿는다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과연 그게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증표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있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 어떤 것을 아는? 아, 나 얼굴 봤어. 알아. 나 우리나라 대통령 내가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속에 계시는 어떤 형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형상이 내가 지금 닮았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닮아서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잠깐 봤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믿음에는 행동이 동반이 되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백부장은 장교예요.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장교가 하루는 자기의 하인, 그것도 유대인 하인이 거기에서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냈지만은 또 예수님이 거기까지 왔어요. 오셨는데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수하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하인을 위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오늘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걱정 안 합니까? 저도 해요. 그러나 어디다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우리를 미쁘게 보셔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믿고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도 사마리아 땅으로 얼마든지 가족을 향해서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칭찬해 주었고 너의 그 믿음의 행위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답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을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용서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현상이에요.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언제? 몇 월 며칠 날 받았어? 날짜까지 얘기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삶에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구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이 되었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알고로서 진정한 추수의 날 때,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셨을 때 우리를 알곡으로 취급해 주셔서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뱀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사단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셨고, 사단의 힘이 여기에서 더 이상 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립해 주셔서 오늘 19년 동안 이렇게 끌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모든 걸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모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과 19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단점과 그리고 죄성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 하나님 공급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저들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